할렐루야. 미적미적한 분들은 이 복음을 다시 잘 깨닫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평생 내가 반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지만 이건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내 생명을 살렸다.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내 인생에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물론 포함해요. 포함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이 그 구원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안심하면 안 돼. 제가 늘 그 복음의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확인하고 내가 정말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복음의 확신을 갖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려면 내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칠판을 바꿔야 될란가? 이 글씨가 힘을 뜨게 가지고 이거 저 뭐예요? 이거 변해야 돼. 이것도 변화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안 바뀌면 나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안 바뀌고 내 부모님이 바뀔 리가 없잖아요. 내 아내가 바뀝니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내 남편이 바뀌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내 자식이 바뀌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바뀔 때 내 가정이 변화하고 아멘.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찾아오는 안정감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한다. 두 번째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사명은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의 삶, 평범하고 보통의 삶,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리워지는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로 불리운다면 아버지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어머니로 불리운다면 어머니가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워지자. 그 직분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시장 골목에서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응원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아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의 대부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막 거창하게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런 꿈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김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손으로 행하는 그 일이에요. 아침마다 가게의 문을 여는 그 일이에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직장이 그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들의 건강이 무너져서 염려하는 그것이 김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랍니다.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임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고 뭐 그냥 5대양 6대주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틀 동안 들었던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는데 내게 주어진 내 삶이 변화하였는가? 그리고 내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오늘은 말씀 전하다가 중간에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세럼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린내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 훈련 받는 시간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서린내어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의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셨는데 내가 이렇게 이른 새벽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간구합니다. 이제 교회가 하는 의례적인 행사에 따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게 하시고 먼저 내가 변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하게 하시고 기도로 변화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랠 소원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변화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가정이나 교회나 내 모든 환경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책임, 맡겨진 임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주님이여, 정말로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에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연화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새벽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입술을 열어 구하는 기도는 응답될지어다. 주님이여 구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할지어다. 나 자신이 변화될지어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의 전전에 나와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기도의 제목을 적은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자신을 자각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또 내게 맡겨진 그 임무, 신실하고 성실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도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경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한 유일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부름받은 그때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죠. 어떤 선지자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피해 다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숨어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매우 특이한 일이 이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정말 특이한 일이에요. 구약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읽으셔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없어요. 제가 발견하기로. 선지자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정면으로 그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한 사람은 요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원래 이 나팔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외치는 거잖아요.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그 명령을 그대로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선지자는 외쳤을 뿐인데 변화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선지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요. 나단과 같은 선지자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 왕 앞에 가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그대로 외쳐버립니다.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왕이 잘못했다고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회개하고 변화해버려요. 이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역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더구나 요나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죄악으로 죽어가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역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요나가 누굽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수없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또 놀라운 일입니다. 들어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내 마음에 두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요. 주일날 하는 설교 한 편만 붙잡고 그대로 살아도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52주, 주일, 낮, 밤 해가지고 수백 번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편만 붙잡고 내 인생을 그것에 매달아도 내 삶은 바뀌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은요, 설교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은 그거예요.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는 것처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흡수해서, 여러분 스펀지는요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물이 돼요. 잉크를 빨아들이잖아요, 잉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빨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새겨져 가지고 절대로 안 빠지는 그런 못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기본부터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요나는 정말 이 요나는요 요나예요. 요나. 내가 바로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쳐버리는, 그 거절하고 도망쳐버리는 그 요나. 여러분 봐요.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하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이 여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나면 여기 터키 지나서 여기 마케도니아 지나가지고 여기 이탈리아 지금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가 어디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게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대충 그랬지만 거의 비슷해. 여기가 놀라지 마세요. 스페인이에요. 여기가. 근데 다시스가 여기쯤 있다고 대체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 대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가장 먼 곳을 택한 거예요. 요나는 도망을 치려면 이 정도 계획은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려면 이 정도 계획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살던 이 요나가 이리 내려와가지고 욥바가 이쯤이니까, 욥바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비행기 딱 내리고 뜨는 텔아비브가로 가까운 곳이에요. 텔아비브에서 바닷가로 가면 욥바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여기서 이리 내려온 거예요. 이미 뭐 하려고 내려와요? 마음 먹고 온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겠다? 다시스로 가야겠다. 이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꼭 여기냐라고 하면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곳이 일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솔로몬 시대에 해상 무역을 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해상 무역을 했는데 그 다시스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물품들을 가져왔다고 미루어 보아서 아마도 스페인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여기쯤이라고 해요. 뭐 틀려도 되고 맞아도 되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해요. 이 정도 되면 돼요. 아예 맘먹고. 여러분 성경을 봐요. 3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아예 맘먹고 그리 간 거예요. 마침 어쩜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몰라. 여러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살아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맞아떨어져.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 요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그 요나에게 과연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무엇을 봐 알 수 있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지만 요나는 배를 타도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이 요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계속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요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요나는 여기 가면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 가면. 그러니까 피해 간 거예요. 피해 갔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배 밑으로 갔다 하나님을 그 배 밑으로 가면 피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 알아. 우리 속을 다 안다니까요. 내 마음을 다 아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요나가 배 밑으로 내려간 걸로 봐서 두려움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시간 순간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까? 죄 안 짓는 것 같아도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책감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도 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에 돌아오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
거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의외로 위대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은 의외로 위대한 거예요. 순종하는 성도는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상당한 부분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요나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셔요. 니느웨로 가라. 안 갔어. 도망갔어. 오히려 도망간 니느웨에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삼켜버려요. 삼켜버린 그 요나를 사흘 만에 다시 터여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터여내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살아도 산 것에 다시 살아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야, 뭐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봐요. 1장 2절에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3장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 그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거절하는 요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절하는 요나의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유기됨으로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천국 길을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불순종할 때마다, 거절할 때마다,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나에게는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고 거역하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 생각이요, 내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향해 매우 엄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채근해야 돼. 채찍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애가타게 기도해야 돼. 그 기도를 애가타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면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안 들린다니까요. 설교자의 애가 타는
된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안 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스쳐 지나가 버려. 엄마가 외출하면서 아이에게 너 수학 문제지 4페이지 5페이지 풀어놔라잉. 예. 그렇게 하고 나갔다가 돌아왔어. 게임하고 있어. 그래서 봤더니 문제지 풀었냐? 그러니까 아차! 안 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몽둥이를 갖다가 요즘 애들 뭐 잘 안 패지만은 몽둥이를 갖다가 두드러 패면서 옛날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엄마 말 안 듣냐?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어. 그건 들어도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4페이지, 5페이지를 문제를 풀라고 하면 문제를 푸는 것이 듣는 거예요. 여기다 귀에 엄마가 말한 것을 듣고 게임해버리면 듣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처럼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들어. 귀에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 삶에서 실제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스쳐 지나가게 해버리냔 말이에요.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 그런 사람을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여전히 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사람을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불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육에 속해 있어. 이게 뭔 믿음이냔 말이에요. 그것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가 굴복해 가는 과정이에요. 내 뜻을 버리고 기도의 끝자락은 응답이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에 변화가 오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 2절 3절을 통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정말 어이없는 장면을 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무엇을 하든지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